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27절. 예, 먼저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젤렘을 따라 우리의 때무트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27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엘로힘이 자기 젤렘 곧 엘로힘의 젤렘대로 아담을 창조하사 하시되 자카르와 니케바를 창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1절 갑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 지으시고. 하나님의 엘로힘의 때무트대로 지으시되.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젤렘, 엘로힘의 젤렘, 엘로힘의 때무트를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젤렘의 역사를 쭉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때무트의 역사를 쭉 이해해 가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형상, 젤렘대로 지은 사람, 때무트대로 지은 사람이 여러분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류될 때까지 좀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예,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도 보십시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와 엘로힘이 아담아 땅으로부터 아파르로 아담을 야차르 하시고 니시마트 하임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산 목숨이 된지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우리의 안팎에서 부는 풍랑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고요한 상태를 벗어나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평안이 주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계속 나눌 말씀은 인간론에 대한 말씀인데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그 다음에 예와 엘로힘이 창조한 사람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구분해서 찾아 읽기는 하지만 1장에서도 엘로힘 혼자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2장 7절에 예와 엘로힘 또한 혼자서 창조한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갔다 오십시다. 창세기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창조 단어는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창조 단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포이에오가 있었고요. 에르가조마이가 있었고 에르곤, 그 다음에 기노마이, 이 네 단어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좀 더 신약의 단어는 한 6가지로 조금 더 확대가 되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르가조마이, 에르곤, 포이에오 이 세 단어가 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전부 들어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 내려가서 보시면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예, 그래서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들을 언제 일으켜 살렸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그것은 1장은 엘로힘의 전면 사역, 창세기 2장은 예와 엘로힘의 전면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창조의 기본 결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창조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내가 요 엘로힘이 무엇을 창조, 하늘과 땅을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산 자들을 만들어낸 창조의 결과물을 우리는 결론으로 보시고 다시 창세기 1장으로 2장으로 3장으로 올라가서 인간론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따라오기가 쉬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노아와 언약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9장 9절 가보십시다. 창세기 9장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유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노아와 언약을 하시는데 노아하고만 언약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간 너와 너희 후손과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한 생물, 이 생물이 하이예요. 목숨들.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한 새, 육축, 땅의 모든 하이 목숨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도 언약을 다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기본적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에도 복을 주셨고 창세기 1장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이 신약의 전체 성경을 다 통틀어서 보았을 때에 창세기 1장에서 5가지 그 복의 내용들이 나오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꼭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그 복은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형통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복을 다 받았구나, 복을 누리겠구나,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시겠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나라를 이스마엘에게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복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이방인에게든 유대인에게든 오늘날 나타난 이면적 유대인이거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좀 더 확대해 가 보십시다. 창세기 9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예, 언약하셨는데 또 증거를 주십니다. 언약의 증거. 이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서 보시면 잠깐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알더라도 이 증거는 뭐냐면은요, 영어에서는 토큰인데 히브리어로는 오트입니다. 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오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트가 뭐냐? 빛입니다. 빛. 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 토큰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끼리 통용하기를 우리나라에서 토큰 하면은 버스비다, 지하철비다 할 때 다 통용이 되죠. 그런 개념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다가 보면은 오트는 여러분 빛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이 빛을 어떻게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과 세우셨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 보시는데, 여기 보면 오늘의 이 오트는 무지개로 나옵니다. 이제 한글로 가셔서 9장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오트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육안으로 보는 무지개는 언제 어떻게 나타나죠? 세상 사람들도 무지개 엄청 좋아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7색깔 무지개. 근데 여러분 빛이 7개 뿐입니까?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 크레파스로 그리죠. 색연필로 그리는데 기본이 몇 가지예요? 12세. 12색이에요. 12색.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또 많이 이렇게 나아가는데, 여러분 빛은 색으로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빛인데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게 노아 방주 안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뭐하고 언약을 다시 만드시느냐 하면은 무지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무지개는 비 오고 난 뒤에 사람이 육안으로 이렇게 보는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무지개를 생각하시면 그건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젠가 그젠가 텔레비전 잠깐 보았더니 어떤 아주머니께서 정원을 참 예쁘게 잘 가꾸었어요. 그래서 꽃동산이더라고. 자기 집 전체가 꽃동산인데 본인이 이렇게 화단에 물을 주기 위해서 분무기로 물을 이렇게 샤워식으로 된 그 있잖아요. 왜 물이 확 품어져 나가는 그 샤워기로 꽃들에게 물을 이렇게 확 주니까 빛이 있으니까 그게 무지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그 아주머니께서 하는 말이 여기가 천국이래. 자기는 여기가 천국이고 자기가 무지개도 만든다고, 이렇게 보시라고 무지개도 만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천국이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무지개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무지개는 언약의 빛으로 주신 이 무지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구름 속에 있어요. 그럼 어디를 들어가야 무지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름 속에 있기 때문에 구름이 열려야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것만 계속 하면은 진도가 못 나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름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진으로 나오죠. 구름이 믿음의 선진들로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구름에 의해서 올라가시고 구름에 의해서 오실 거예요.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그때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구름이 열려야 무지개는 보이는 겁니다. 구름은 뭐라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무지개가 그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무지개는 에스겔서 1장에 가면 완전히 다 드러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그러면 무지개는 뭡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을 어디에서 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구름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왜? 또 구름은 비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나의 교훈이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무지개는 무엇이다? 여호와의 형상.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형상이 나타나여 언약 체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은 여러분 구원과 심판이 나뉘는 날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노아 때에는 사람들이 왜 부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홍수로 혈기 있는 모든 에리스 땅에 있는 모든 혈기 있는 목숨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아 때의 일은 성경의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인자의 때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노아 때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이 사실은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과 언약하셨죠. 또 방주에서 나왔더니 무지개,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그것을 깨달아야 여러분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오늘날 그냥 단순히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 다음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 해갖고 될 문제는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그때 아브라함의 역사에 가셔서 롯의 때를 조금 더 살펴보시기로 하고, 오늘은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지는지 좀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10장 32절.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렇습니다. 자, 노아의 자손은 통칭 몇 명입니까? 셈, 함, 야벳이죠. 그래서 10장 1절부터 좀 보십시다. 자, 이제 인류가 퍼져나가는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네,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예, 요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세요. 예? 그 다음에 또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네, 그 다음에 또 요 나머지도 집에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갑니다. 셈은 어디에 몇 절에 나옵니까? 셈. 22절. 예, 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그래서 여러분 셈의 후손들이 자 쭉 내려가서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등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들이 이제 땅의 열국 백성으로 나뉘어졌을 때에 주로 어디에 분포를 하고 살고 있느냐 하면은, 자, 여기를 지중해, 대해로 보십시다. 지중해나 대해나 말하고 있고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 합시다. 여기가 나일강. 그래서 여기가 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저 북쪽으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바벨론, 아수르가 있어요. 자,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 그래서 여러분, 자, 노아의 후손이 이제 각 나라별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주로 셈의 후예들은 어디에서 주로 분포를 자리를 잡느냐 하면은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그러면은 오늘날 중동. 그래서 셈의 후예의 지역이에요. 그런데 꼭 여기만 있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셈과 함과 야벳은 오늘날로 말하면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좀 섞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 주로 분포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셈 나왔고, 그 다음에 함은 요 애굽, 구스, 미츠라임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느 쪽? 애굽에서 요 구스에서 여기 더 내려가면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셔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기 함의 후예들이 주로 분포도를 여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야벳은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예, 지중해를 해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탈리아, 로마 해서 어디로 가느냐? 유럽이에요, 유럽. 오늘날 유럽 분포도. 예? 그러면은 주로 야벳은 지중해 섬들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분포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내용은 여러분 다시 말씀해 드립니다. 성경 고고학자와 신학자들이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성경을 다 살펴보았더니 대충 분포도가 이렇게 나오더라 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 1절 갑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 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청과 대를 쌓아 대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을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네, 그 다음에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그 다음에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하고 나오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막 흩어지게 되어진 그 과정은 무엇 때문이었다? 바벨을 쌓았기 때문이었었어요. 그러면 원래 성경은 바벨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바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흩어집니다. 이렇게 인류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이렇게 흩어지는 게 되어졌다고. 그래서 각 나라 언어, 그 다음에 피부,
이 내용들이 여러분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때요? 피부색이? 그렇죠? 응.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좀 성경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언어를 왜 혼잡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바벨을 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예. 그 다음에 셈의 후에 창세기 11장 24절 갑니다. 24절. 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그러면은 셈의 후예가 주로 어느 중동 지역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갈대아 우르라 그랬죠? 예, 여기 전체를 갈대아라 그래요. 갈대아 중에서도 어느 땅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때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었죠. 아브라함하고 아내 사레, 아브람 사레를 불러내십니다. 어디에서? 갈대오르에서. 예, 여기서 셈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더 읽으세요. 이제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예,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데우스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있어요. 이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자, 이때부터 가나안의 여정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함의 아들 가나안이 어디서 살고 있었느냐면은 함은 주로 여기가 저 베델이라고 합시다. 베델, 가나안. 이 가나안은 이름이면서 지명입니다. 그랬을 때에 함의 후손이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쭉 이렇게 분포도를 가지는데 원래 여기 가나안 땅에 가나안 함의 후손이 먼저 들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디라고? 가나안입니다. 왜 가나안을 택하셨는지 그거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시니라. 여러분 자 노아가 있었고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셈의 후예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셈의 후예가 쭉 있고 함의 후예도 쭉 있고 야벳의 후예도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렀다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오늘날 여러분은 왜 불렀습니까?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찬송가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뭘 벗어 던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세상지.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짐입니다, 여러분. 죄의 짐을 다 벗어 던져야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어느 땅? 가나안. 가나안 땅. 그래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권사님이셨는데요. 어느 날 제가 어릴 때입니다. 아주 어릴 때. 어느 날 교회의 몇 분들과 함께 인천의 가남 농군 학교를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뭘 하는 곳이요 했더니 나는 부흥회 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 가나안 농군 학교의 장로님이 그 농사 짓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어느 곳이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은 가나안 농군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덜 열리고 말씀이 해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가나안을 어떻게만 생각했다? 자, 좀 더 올라가서 성경에 좀 더 올라가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여기서 보면 더 내려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탐지했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다? 척박한 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또 포도송이를 한 사람, 두 사람이 한 사람. 어깨에 메고 나올 정도로 성경에는 아주 비옥한 어떤 땅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었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정도로 그 땅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지파 10지파는 어떻게 보았다? 그 가나안에 갔더니 이 가나안에 사람들이 막 거대하고 너무 힘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했어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오늘날도 가나안 땅 그러면은 계속 육신적인 그 눈으로 이 가나안을 해석을 할 것이냔 말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데가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 애굽 여기는 땅을 발로 물대기를 해서 농사를 지었고 여기 가나안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농사하는 곳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농사가 우리가 그 옛날에 가나안 농군 학교처럼 그런 농사하는 데입니까, 가나안이? 자, 가인도 농사하는 자였더라.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우리 아버지도 농부로 나오셔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가나안 땅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냔 말이에요. 지역만을 따질 것입니까, 아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비를, 그 교훈을,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열매를 어떻게 내어 놓는다고요? 그래서 젖과 꿀, 여러분 신령한 젖이 있고요. 성경에서는 꿀, 시편 119편에 가서 보시면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로 나오고 젖으로 나온단 말. 그러면 가나안 땅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에 가게 한 그 여정의 이면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은 벌써 그걸 바라봤어요. 창세기 15장쯤 가면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가나안 땅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약에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저주화마에 가까워 불사름이 되리라. 이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에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육신의 복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내가 원치 않는다. 여러분, 노아의 후손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후손을 들어 쓰셨다? 셈의 후손 아브람, 그 중에서도 아브람을 딱 찍어서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 가나안으로 여정을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자 2절 내가 너로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그 될지라. 다음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 롯도 말씀을 따라 움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 다른 거 따라간 거 아니에요. 네,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그러면은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떠났어. 저기 우르에서 출발을 해갖고 하란을 한번 거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날 때 나이가 몇 살? 75세. 그 다음에 이삭을 몇 살에 낳습니까? 100살에 낳죠. 100세. 예? 네. 그러면 여기 하란에서도 여정이 있었었는데 몇 년 뒤에 이삭을 봅니까? 25년이 걸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지금 훈련을 몇 년째 받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꿈,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후손들을 향한 그 원대한 꿈을 저는 성경 곳곳에서 보는데 우리는 하루, 1년, 2년,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몇 년? 그런데요. 자, 이 훈련이 길어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하고 언약했던 거를 잊어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중간중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시험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언약을 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끝내 그 언약의 성취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대단한 하나님이세요. 인생들은요 한 3일만 지나가도요 생각이 가물가물해져. 응? 여러분 코로나로 1년이 지금 넘었는데 1년 이상을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니 자 한편은 우리는 두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속에서 우리가 예?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뭐 저기 경상도 사람이다, 인천 사람이다, 뭐 부산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실질적 상황은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우리의 호적이 다 바뀌었어요. 하늘로. 그런데도 계속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 자꾸. 세상 땅덩어리.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하나님하고 언약했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는 그 언약 하늘나라 가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네. 그 찬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시간이 자 아브라함이 몇 살? 75세. 75세.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할 때도 75세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진짜 훈련에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진짜 훈련. 그래서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의 훈련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이상을 그 하늘의 수많은 별들 다 보고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좀 보십시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서 내려가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갑시다. 자, 우리 아브라함이 이때 12장에서는 몇 살이라고? 75세. 75세. 자, 그 다음에 15장 읽으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자,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음성의 옥타브 데시벨은 뭐 어떤 식으로 하나님하고 대화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자 주께서 여기 누가 좀 읽어보실래요? 여기는 조금 심사가 뒤틀린 고백이야.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언약이 그거를 아브라함이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시간이 가고 훈련을 받고 막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또 살아계신가?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면서 감감해져 간다고. 여러분 오늘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랄까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영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언약을 굳게 믿고 믿음을 지키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힘든 과정이 오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여차없이 가차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을 많이 저지르죠. 그래서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다짐하고 당신이 불러낸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우리도 책임져 주실 거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읽어갑시다. 아버지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2장에서도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던 자입니다. 그러나 언제 믿습니까? 15장에 와서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인자 완전히 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계산해 주십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예, 그가 가로되 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들 이런 고백 안 해보십니까? 앞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없고 자손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응? 그럴 때 여러분 자 여러분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 먼 곳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잊어버리고 시험에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르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자 더 내려가서 창세기 15장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십시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고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할 때까지의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지금 다 언약하십니다.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그래서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무엇을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복주는 자는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고 이끌어 오셨다가 이제 창세기 25장쯤에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후손은 안 생기고 훈련은 심하고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언약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야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시고 그날 제사 지내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도 방주에 들어간 자들과 언약하셨고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을 때에 그때 또 다시 언약을 확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만 들고 지금 가시는 중이십니까?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곳곳에서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얘야 너 나를 믿어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하시면서 계속 언약을 계속 체결해 가시면서 우리를 독려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했다고 하는 내용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길래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는가.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으로 언약을 실현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의 어떤 에너지가 여러분 안 되면 여러분 좀 생각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줄이라?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는 바벨론 아수르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 애굽 나일강 애굽까지 전체 가나안까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열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사야서에 가서 보시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하였을 때에 사방에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네가 빛이냐? 그럼 빛을 발하라. 그러면은 사방에서 후손으로 아내로 아들 딸로 안겨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장 성과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와 약속하시고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열심히 우리하고 약속한 그 약속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창세기 17장 19절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니.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불평하는 소리로 여호와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후손이 될 겁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에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되리라. 그 후손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창세기 17장 19절에 왔더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은 누구를 말하고 있다? 아내 사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라는 신약의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로 내려가면 하늘의 씨인데 약속의 씨며 사라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것은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이혼을 한 건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하신 그 씨는 사라의 몸에서 나오는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씨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생각할 부분 많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씨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못하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한편에서는 육신의 복을 따라서 육신의 복이 창궐함으로 그래서 육신은 여러분 항상 거대하게 보입니다. 네?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거인. 힘도 세고 그 오늘날은 누가 거인입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권력자. 여러분은 누가 좀 두려워 보이십니까? 아무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다 성장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복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육신으로 창궐한 자를 볼 때에 우리가 보는 눈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은 아 너도 육신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 그 복을 잘 누리렴 하고 우리는 축복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 보고 우리가 현혹되어져서 그 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장대하고 거대한 그들을 그 6부족을 처치를 안 해서 이스라엘이 또 바벨론 아수르로 포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큰 자,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불러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들이요. 어디 가서 머리를 조아릴까요? 조아릴 데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에는.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그림자 삶이 있죠. 그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자 왕자와 거지가 있어. 원래는 왕자인데 거지하고 왕자가 바꾸죠 삶을. 그랬을 때에 그 왕자가 궁 밖으로 나가서 거지 삶을 사니까 편했어요 여러분?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봐. 그러나 그의 신분은 왕자였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 된 여러분들이요. 혹시 거지 왕자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원래 왕자는 궁궐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 밖 나가면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알아봐요? 원래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절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건 몰라요. 왜 하나님은 이런 세계를 하늘의 세계, 땅의 세계 그 속에 우리가 샌드위치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왜 이 방법을 하나님이 고수하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여서 무엇을 위하여 밥을 먹으며 무엇을 위해서 옷을 입으며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목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운동하십니까? 육신으로 건강해갖고 100세, 150세 살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이 족보 대열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며 그 다음에 아무리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언약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환경 변화와 그 다음에 고난이나 역경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고 야 네가 이렇게 언약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야 하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시는 분도 아니시며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의지하고 믿고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17장 19절 갑니다. 예,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예,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준다 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는 언약한다는 말은 없으나 복은 준단 말이에요. 뭐라고?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 하고 그로 크게 번성하고 12방백을 낳으리니.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것도 있잖아요. 이스마엘에게도 이 복을 주는 것은요. 나 여호와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갑시다. 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자, 요 17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오 하고.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 차이는 10살. 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이 부족하였을 때는 이렇게밖에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또 이 말도 들었어.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육신의 씨,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 이스마엘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육신의 후손들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다 나와있어. 성경에 다 나와있어. 진짜 우리 육신의 복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속에서도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들어올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기를 나의 소원이며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마엘의 복. 요 복 줍니다. 네. 걱정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21절. 자, 21절 읽으세요.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래서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그 다음 해에 이삭을 출생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고 15장에서는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17장에 왔더니 또 뭘 하라고 하십니까? 할례의 언약을 주십니다. 자, 노아 때도 여러분 노아와 언약하셨는데 방주 안에서 나왔을 때 또 언약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12장, 15장 계속해서 언약하셔놓고 또 17장에 갔더니 할례의 언약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아니 더 올라가 1절. 예. 17절. 17장 1절. 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예.
자, 그래서 조금 내려갑시다. 너는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에 사례도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뭐냐면은 이름을 또 새로 지어서 바꾸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요, 아무리 바꿔야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 이름은 어디에서 받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뭐 순자야, 명자야, 영자야 하다가 다시 뭐 이름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그게 이름이 바뀌는 겁니까? 이름은 여러분 존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가나안 안에 들어가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가나안 땅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에이레네, 샬롬, 시온 이름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요. 그보다 제일 큰 핵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이름 다 바뀌었습니다. 또 바꿀 거 없어요. 혹시 숙자라고 했더라도 안 바꿔도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열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바꾸는데 왜 이름을 바꿔야 되느냐? 열국의 아비 어미로 바꾼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열국의 아비 어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약에 자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 너희를 낳았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과 연결을 하면 우리가 아비와 어미가 되는 것은 씨를 밭에다가 뿌린 이후에 열매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 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야만 됩니까? 씨를 받기만 하고 땅 속에 묻어놨잖아요, 여러분. 땅 속에 묻은 게 어디다 묻은 겁니까? 네? 자기 안에 말씀이 있다. 그것만 믿고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본전과 별일을 내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은 너를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어미다 하신 이 약속은 뭘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우리도 할례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아니 오늘날 여자 성도 여러분들은 응? 어디다가 할례를 하지? 자, 그래서 자, 사실은 신약에 오면 이 할례는 세례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도 받았어요. 이 할례와 신약의 할례와 세례를 이제 아브라함 이 구간에서 할례의 언약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압축이 되어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우리는 오늘날 가나안에 들어간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 안에 들어왔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으나 이 훈련의 기간들이 길어져 갈수록 계속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하나님과 언약한 것들이 희미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뭐 하려고? 진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란 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찬송가 31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예, 1절 4절만 하십시다. 찬송가 319장 1절 4절 하십니다.